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길래 이렇게 담대하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복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분 한 분 계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오셨으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로 물들여 놓으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시면 우리를 고아나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복음이라는 겁니다. 6절 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을 바르게 들었는데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내팽개치고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에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그쪽으로 다 줄줄줄줄 따라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는 것 참 멋진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사람들이 편하도록 해주는 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납니다. 처음 부딪히는 것 보고 주저앉거나 외면하면 안 됩니다. 늘 가을이 되면 밤 죽게 하죠. 그 맛있는 군밥 먹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몸에 좋다는 은행도 먹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몸에 좋은 것들은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이 없이는 결코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초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미혹하여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잘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바울 자신과 지금 디모데나 디도나 바나바나
그 어떤 누구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있었는데, 원복음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비슷한 것, 그 복음과 다른 것을 섞는 것. 그래서 복음은 담백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가 어떻게 오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결과가 저주인데, 저주받은 사람이 수북하게 모여있는 곳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무서운 얘기를 지금 이 저주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그것을 만족스럽게, 그것이 온전히 충족되어졌다라고 믿지 않고 뭔가를 더 거기에 더하고 더 섞고 더 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만 복음이에요. 그러나 다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구세주다, 누구도 메시아다. 대한민국에 한 30명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또 구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나 뒤섞인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닌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의지하며 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원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기분 좋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면 교회 부흥된다 그럽니다. 저는 교회는 부흥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상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만 기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가면 갈수록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교회 쉽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쉽지 않는 길입니다. 만만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너네에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부흥이 잘 되는데 왜 잘 되고 왜 안 되는가를 봐야죠. 나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해.
다른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 가신 길 보십시오. 다 넓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좁은 길.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님,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갑시다.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복음의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셔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